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아름다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참 멋지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성도 간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철로역정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절 어느 수요 예배에 나갔던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시편 1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딱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에 사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출석하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여정을 지나 저 또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은 사역한 지 대략 9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집을 이야기하며 저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마칠 때쯤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읽은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요. 디모데전서를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편지가 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결코 흠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헛된 변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로 인하여 감독과 집사의 자격 문제,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등의 실제적인 목회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있었고 바울이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 속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떤 특정한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비춰가는 그러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흠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집이라는,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집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인으로 계시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은 길을 가다가 어느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집에는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쉬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준비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크리스천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주인이 되신 아름다운 집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도, 또 사람들의 사이가 모두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기둥과 터라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굳게 세워서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논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또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목적,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라는 주제 앞에서 시편 15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기자의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입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입장 조건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품었던 그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성전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주의 장막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함부로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읽으면 마치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조건들을 갖추어서 정직해서 공의로워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5편 이하의 말씀은 그 삶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시편 15편의 사람처럼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편 15편이 말하는 그 삶이 조금씩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삶의 열매는 입장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실존 증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실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
진실함,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삶은 더 이상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 집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본문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과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균형이 있습니다. 열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더 큰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직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열매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매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조금씩이라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가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은혜로 맺힌 것이지만 저절로 맺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고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속 사람,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변화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고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일로 몸이 지쳐 있는 분, 오전 예배 후 점심과 아이들을 챙기고 다시 나오신 분, 마음이 무거운 한 주를 보내고도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손목이 시큰하여 팔목에 파스를 붙이고 이 자리를 또 지키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물론 이 예배 나온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작은 순종이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는 작은 수고의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곳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에 모여 앉아있는 이 작은 수고가 오늘 말씀과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시 철로 역정의 아름다운 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중은 순례자의 길을 세심하게 살피고, 분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피며,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선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 집에 있고 한 사람의 순례를 함께 돕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단순히 서로 다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방식이 다 옳고 이런 나를 다들 인정해 주어야 하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마음. 내가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왜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만 따져 묻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하시오. 나도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커질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보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따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떠한 면모나 기술의 일부가 아니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선한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 어린이 찬양에서도 그 복음의 진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던, 또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와 아집을 놓지 못한 채 자신의 뜻을 이루며 이 집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완악한 우리의 죄성을 강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거치며 만난 아름다운 집, 이 교회를 나의 집으로 만들어 가다가 결국 천성 앞에서 만난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외면을 하신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그로 말미암은 불안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의 온전한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모습과 생각이 달라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설교 가운데 사용했던 예화 중에 오케스트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설픈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주자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음을 틀리고 누군가는 박자를 놓칩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첼로도, 플룻도, 또 트럼펫과 타악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악보를 보고 하나의 지휘자를 따라갈 때 서로 다른 소리, 그 달랐던 소리들은 하나의 음악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분의 지휘자를 따라 그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음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휘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명령도 있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섬깁시다라는 도덕적 권면이 이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섬김은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종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중과 같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분별과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을 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조용히 짚어주고 말씀해 주는 분입니다. 경관과 같은 분도 계십니다. 말보다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분이십니다. 자선과 같은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한 집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나와 같이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을 왜 이 집에 함께 부르셨을까? 저 사람들과 내가 함께 모여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구성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야기의 흐름이 길어져서 혹시 잊으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시편 15편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주의 장막에 사는 자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제 9년째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그 질문 앞에 조금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이 언제나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팠습니다.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께, 우리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기도 했고요.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훈과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집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유 하나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먼저 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감동감화 변화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또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곳이기에 이 하나님의 집은 비로소 아름다운 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은 그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쉬고 먹고 배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완전함을 확인하는 집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순례자들이 함께 쉬고 함께 배우고 함께 변화되고 다시 세상이라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편 15편의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우리는 이미 은혜로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집에서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종으로 살며 섬기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연주가 때로는 어설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연주를 아주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칭찬받는 주님의 주의 자녀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